우리가 유대인 달력은 영시가 아침 6시입니다. 그러니까 3시라는 것은 오전 9시고요. 그러니까 3시부터 제9시까지. 9시는 이제 오후 3시를 얘기합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해요. 근데 이제 3시부터 6시까지, 다시 말하면 9시부터 12시까지 3마디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6시부터 9시까지, 6시라는 것은 12시죠. 0시가 우리가 6시니까. 그리고 이때 이제 4마디를 하시는데, 그 마지막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온전히 이제 그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이제 부탁하심으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읽었던 44절에 때가 제 6시쯤 돼요. 6시라는 것은 12시입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빛을 잃고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이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이제 심판과 종말을 예시하고, 그 역설은 이제 우리의 구원과 부활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마태를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45절만 우리 읽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리고 51절 이어서 51절부터 53절까지 시작. 이에 성소 2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자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둠이 임하고 해가 빛을 잃고, 그 중간에 이제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둘로 찢어지고, 그랬더니 이제 다시금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서 예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이 어둠과 해가 빛을 잃은 그 사이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고, 또 그 이후에 무덤 문이 열리고 또 부활의 증거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 종말과 심판과 그 구원과 부활 그 중간에 성소의 그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부터 이렇게 찢어지는 그 내용을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휘장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는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 육체니라. 아멘. 그래서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오늘 히브리서가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 휘장은 바로 예수의 육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막힌 그 죄의 담이 예수의 그 육체가 찢김으로 말미암아 그 문이 열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방금 확인했던 것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무덤이 열리는 그 새 생명의 그 부활에 우리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림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도 한번 그려주고 있는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이제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생명나무 길을 막아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길을 불과 칼로 이렇게 막아놨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나무를 이제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그 생명은 우리가 부활이고 또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생명나무 길을 불과 칼로 막아놨다는 것은 심판과 저주로 막아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심판과 저주의 그 죽음을 우리 예수님이 친히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야곱과 에서 속에서 그 그림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한번 창세기 2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자, 15절부터 한번 우리 16절까지만 합독을 합니다. 시작. 리브가가 집안에 자기에 있는 그 맏아들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 손에 목에 매끈매끈하게 한 옷에 입히고.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은 신앙생활이 잘못하면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고 또 이 십자가의 은혜를 평범하게 여긴 사람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주간에 물론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야곱과 에서 얘기를 속에서 우리가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제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복을 받는 것을 이제 하나의 모형으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에서는 자꾸 자기의 그 고기를 잡아서 사냥을 해가지고 에서는 털난 자잖아요. 그 사냥꾼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꾸 고기를 잡아서 아버지에게 바쳐요. 그리고 그 공로로 아버지로부터 복을 쟁취해 가는 거예요. 에서는. 근데 오늘 여러분 야곱은 형 옷을 빌려 입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이 오늘 여러분 힌트를 주고 있잖아요. 염소 새끼 가죽 옷을 입고 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아무 공로 없이 약탈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야곱은 형 옷을 대신 입고 이 염소 새끼 우리가 27장 16절에 봤던 것처럼 염소 새끼 가죽 옷 이 가죽 옷을 입고 갔는데 그 아버지가 그걸 보고 장자권을 주거든요. 우리가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이 염소 새끼 가죽 옷이라는 것은 가죽 옷은 우리가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도 얘기해 주잖아요. 가죽 옷을 입혀줬다 그러거든요. 그것은 이제 그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 속죄함을 받았고 우리가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걸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격 조건 묻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언제라도 아버지만 불러도 그 아버지는 여러분 심령 안에 이미 성령으로 내주하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이제 그 아버지 은혜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23장으로. 23장. 휘장이 어떤 의미에서 찢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예수께서 큰 소리로 이르시되 아버지, 아마 우리가 듣기로는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 하고 불렀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이제 내 영혼을 부탁한다. 오늘 성경이 그러잖아요. 큰 소리로 불렀다고 그래요. 온전히 아버지에게 의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기억납니까? 이 히브리 문학 중에 그 샌드위치 문학 비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압축하는 거. 기억나죠? 우리가 산상복음에서도 그랬잖아요. 첫 번째 복음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복이 뭐였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샌드위치 문학 비법이에요.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가상칠언도 첫 번째가 뭐였어요? 아버지였어요. 첫 번째 말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7번째 마지막 하신 말씀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성칠언이 아버지로 시작하여 아버지로 끝이 나요. 가장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아버지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가장 그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또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성취되었고, 이 내용을 이사야 선지서는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찾아볼까요? 이사야 53장 6절만 시작.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갈 길 제 갈 길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성경을 볼 때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볼 것이냐 예수 중심으로 볼 거냐 논쟁이 있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수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은 우리가 계시적 차원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언약의 내용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계시적 차원에서 본다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물론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이런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어떤 보상과 기대감이나 또 정의롭고 옳은가 틀렸는가 이유와 변명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적용하자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십자가 진다는 것은 오직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초월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어떤 그 사사로운 감정이나 어떤 형편과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의 값을 치를 때는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나 그 어떤 형편이나 그 어떤 변명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조롱과 비난과 배신, 수치, 멸시, 아픔, 참 말 못할 그 아픔의 길이었잖아요. 그러나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그 어머니들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자식을 위해서 그 다문화 가정의 그 남편들이 다 좀 어려운 사람들이 외국에서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은 항상 그 부모는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요. 그 어떤 고난과 아픔,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결코 변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절대 낙심하지 않더라고. 그 모습을 보면 그렇게 밝아요. 그리고 절대 절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살지만 자신은 절대 패배자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헌신하면서 결코 훗날 내 자녀들이 이 내 헌신을 갚아주겠지 보상의 개념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성경은 우리가, 여러분, 이사야가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고, 도술장에 끌려가는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 물론 이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런 모습을 보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항복을 하거든요.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 십자가를 진다는 거, 우리가 우리 지난주에 모여서 주님을 따르는 게 중요하다 했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이게 아버지 뜻이라는 이 하나 때문에 그 어떤 수치, 멸시, 아픔, 배신, 침뱉음, 옷벗김, 뺨 맞음, 이유를 대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절대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내가 이러면 또 다른 어떤 보상이 있겠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확증이고 사랑의 확증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쏟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처럼 이제 예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인생과 존재와 운명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 새로운 소생의 기적, 새로운 승리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신앙의 내용이에요. 정말 십자가를 알게 되면 내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진정한 이 십자가만이 능력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사랑의 원천이고 은혜 중에 은혜이고 능력 중에 능력이며 우리에게 참 평안의 근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바꾸는 것은 어떤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자격과 공로 문제도 아니에요. 이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 구로동에 가면은 어떤 그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한 번도 자식이 3명이거든요. 딸 하나하고 아들 둘이, 딸 하나, 3남매를 낳았어요. 근데 이 어린 딸이, 막내가 딸인데, 태어나서 한 번도 아빠란 얘기는 못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폐가 좀 심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딸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유를 보면은 처음에는 엄청 원망스러워했다고 그래요. 사모님도 그러고 목사님도 그러고, 하나님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이게 뭐냐고. 근데 그것도 하나의 십자가잖아요. 이 딸이 포기할 수 없는 십자가잖아요. 근데 이제 온 가족이 그 딸의 이제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죠. 이날이 때까지 아빠란 말을 못 했기 때문에. 근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큰아들이 이 동생을 고치겠다고 의학을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작은 아들은 미국 버클리 대학을 나와가지고 아주 유명한 대기업에 취업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참 한 번도 아빠라는 말을 못하는 그 십자가가 처음에는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웠지만 온 가족이 함께 짐으로, 그 목사님도 이제 그 딸 때문에 자기가 아픈 자의 마음도 알고 장애인의 마음도 알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모든 가족이 그 딸을 그렇게 감사하고, 그 목사님은 그 두 아들도 잘 됐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 그 딸을 자랑한다고 그래요. 나에게 가장 귀한 자녀는 이 딸이다,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만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 상에서 당하셨던 그 모습, 구레네 시몬이 잠시 십자가를 지지만 십자가를 지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누구를 따르고 있냐는 얘기거든요. 우리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구레네 시몬이 예수를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매해마다 고난주간을 보내지만 그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수치와 멸시를 당하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그 아버지 뜻이라는 것 때문에 그 어떤 변명, 이유, 손해본 것, 모든 것을 감수하고 끝까지 지셨던 것처럼, 이것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만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이웃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 48절부터 우리 다시 봅니다. 47절부터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배너 영화가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기억이 나요. 그 주님을 많은 사람들이 보거든요. 본 자는 변합니다. 정말 본 자들은 변해요. 그리고 본 자들은 그 주님을 알아요. 마태는 뭐라냐면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래요. 오늘 이 누가는 뭐라냐면 정령 의인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마태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래요. 여러분이 이런 말 듣고 계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을 못 듣는 것은 십자가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변명하잖아요. 이유를 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보상 개념을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금방 옳고 그름으로 들이대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복음서라 그러고 교회의 역사를 사도행전이라 그러고 이 복음서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우리가 서신서로 얘기합니다. 이 서신서에 가면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향기다 그래요. 우리를 예수의 편지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도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잖아요. 또 여러분들을 본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의인이었도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이 내 마음을 터치함을, 성령이 내 마음을 간섭함을 여러분들이 꼭 경험을 해야 돼요. 이것이 경험되지 않으면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 속삭이고 작은 신음에 간섭하신 이 성령에 민감하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그러게 되면 진실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따른 자로서 여러분들을 보는 자들이 오늘 백부장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정령 의인이었도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고난의 설교를 들었고 우리는 매해마다 이 고난 조항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저 그렇게가 아니라 진실로 이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뜻과 예수께서 이루신 이 십자가의 사역을 내 안에 지금도 적용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신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 속에서도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이름을 받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